세겹줄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은 지난 형제교회 연합수련회의 주제 성구였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워크북에 보면 일면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워크북 디자인하신 분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연합수련회에 갔는데 그 본문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2절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연합수련회 생각하면서 주제 성구로 제가 삼았던 게 그 말씀, 전도서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권수경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서 4장 12절을 중심으로 세겹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주제 성구였는데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잘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면 좋고 세 사람이면 당연히 더 좋겠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실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수련회 주강사셨던 권수경 목사님도 죄가 있는 우리의 인간 세상에는 이 사람됨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람됨을 이루어가는데 남자 혼자 인간 사람일 수 없고 여자 혼자 사람일 수 없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사람됨을 이루어가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안에 인간성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사람됨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체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 공동체성을 상실한 여러 모습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과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이것이 사람됨을 상실한 결과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오늘 4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됨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 공동체성을 상실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상실한 두 가지 현상을 언급하는데 첫째는 경쟁입니다. 경쟁,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는 그 경쟁 속에서 겪는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 두세 사람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죠. 어느 가정은 배우자끼리도 경쟁심이 발동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네. 사람들이 노력하고 성취하는 이 모든 것, 왜 이렇게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할까?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깨달았다 합니다. 근데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쟁이 중요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취를 이루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질투와 시기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현실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천사에 조금 가까이, 이게 조금 그래도 이 성화가 좀 더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기가 잘 될 때입니다. 직장인들도 비슷하시죠? 입사 동기 중에서 저희보다는 내가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은데 그이가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볼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사람입니다.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시기와 질투 이것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편 그 경쟁 사회가 있으면 경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한편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함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팔짱 끼고 앉아서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나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몸만 축낸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해롭게 한다 이런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도태되고 여러 가지 중독되어서 자기를 해롭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경쟁 사회는 사람을 외롭게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여자분들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에서 남녀를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무엇일까요? 소외입니다. 소외.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소외. 그러나 그도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이 뭡니까? 강박입니다. 강박. 좀 쉬어야죠. 가족도 돌보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요? 강박입니다. 강박.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뭘까요? 불만입니다.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성취하는 것 같은데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불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한다. 뭡니까? 허무하다. 보통 자녀들은 이 얘기를 부모님께 좀 듣죠. 내가 도대체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자녀들 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 경쟁 사회는 사람을 계속 경쟁으로 내몰면서 외롭게 허무함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는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깨닫는 게 있다고 해요. 6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바람 잡는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손에 가득히 쥐고 수고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나으니라.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본다면 워라벨. 워라벨은 확보해야 된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손 가득히 뭘 소유하고 성취하려는 것보다는 인생을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돼.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줄도 알아야 돼. 그 워라벨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도 그것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 다 알지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청년들한테 빨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청년들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만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으로만. 만나고 싶습니다. 청년들도. 워라밸을 지키면서 좀 일만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기성세대보다 더 그런 열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비극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청년들이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 알죠? 세 사람이 더 나은 거 알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데도 잘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날 좋아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날 좋아한다 그러고 그렇게 삽니다. 결혼하면 좀 나을까요? 결혼은 했는데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가정들 많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결혼하면 이혼하는 가정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요? 더 많죠.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으로 피난을 떠나는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승진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받습니다. 목회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교계에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너무 외롭다. 사택에 있는 연못에 금붕어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다. 외롭다.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배부른 소리예요.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담임 목사고 뭐가 부러운 게 있느냐. 더 힘든 목사들도 많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사교적인 분이에요. 뭘 외롭다고 하느냐. 그걸 보면서 저는 그분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 외로우시다. 경쟁 사회는요, 목회자 사회도 외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경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반복적으로 단절되고 파괴되는 걸 겪으면서 사람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없습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재미나이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쥐들을 좀 그려줘. 얘기했습니다. 대신 쥐는 좀 귀엽게 그려줘. 했습니다. 왜냐하면 쥐를 좀 설치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쥐는 귀엽게 그려줬더니 정말 귀여운 쥐들이 이 중간에 있는 쥐들 어떻게 지금 쳇바퀴를 굴리고 있습니까? 신나 보이죠? 예. 왜 그럴까요? 얘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난 잘 달리고 있어요. 다른 쥐들보다 나아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쥐들도 있는 반면에 그 쳇바퀴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쥐도 있죠. 떨어져서 이제는 안 돼 하면서 앞에서 포기하고 있는 쥐도 있죠. 그리고 좀 어린데 어머 나는 못해 손을 모으고 있는 쥐들도 있죠. 근데 더 문제는 안 보이는 쥐들이 뒤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 멀리는 점으로 표현된 쥐들이 있어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렸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전히 쳇바퀴를 굴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태된 사람들은 저러면 안 돼 하지만 나도 거기 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쳇바퀴에서 열심히 굴리면은 이 쥐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쥐는 쥐예요. 무한 경쟁 사회를 영어로 rat race라고 하죠. rat 쥐입니다. 쥐들이 그냥 계속 경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살아가는 존재, 쥐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됨을 잃어버리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는 성경에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만약 교회마저 성도마저 이렇게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의 유명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세무서장, 아주 유명한 지역. 지금도 여리고는 유명한 카지노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리고의 세리장 정도 할 사람이면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왜요? 부자였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를 형성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가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삭개오,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죄인의 집인 줄 모르시는가? 예수님이 좀 똑똑하신 것 같고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시는가? 민족의 반역자고 세리적 부자 탐욕적인 사람인데 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 부자니까 너 재산은 절반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양손에 가득 쥐고 있는데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도둑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도둑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2-3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삭개오가 회개하며 고백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됨을 상실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쥐처럼 쳇바퀴 돌리며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들에게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저희가 매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만 잘 살고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가 복이 되는 삶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 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셔서 오셔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셨다. 14절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새 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예수님의 친구다. 얘기하시죠.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씀 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됨을 회복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이 삭개오와 38년 병자인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그 병자를 찾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초대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즉 예수님의 친구들을 보내십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의 사귐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제가 두레교회 와서 했던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복음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사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코이노니아. 교통하심, 사귐, 교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코이노니아.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열매,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했는데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그 사귐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는요 그냥 만나서 교제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질을 나누고 특별히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결탁된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 전도의 목적이 사귐이라고 하죠. 전에는 사귐이 없던 사람들이 서로 사귀게 된다, 교제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에는 비록 함께하기 힘들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 우리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누리며 삽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증오하고 무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종과 자유인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 친구가 되기 힘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친구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겹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겹줄 공동체를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수가,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세겹줄 공동체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잘 못한다면서요. 목사님들도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받는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물결을, 경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세겹줄 공동체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줌으로 사람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잘 될 때,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던 사람들도 밀려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 제 인터뷰 기사가 나고 전면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다 딸을 주겠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의 의사입니다. 그 본인은 그렇지 않는데 딸을 막 이렇게 중매를 시켜주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넘어질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저 집은 이게 이제 끈 떨어지는 때가 되는구나. 은퇴할 때가 되는,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요, 세겹줄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함께 해줍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줍니다. 세워줍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을 세워주는 공동체, 세겹줄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으켜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떻게 세겹줄 공동체가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가. 첫 번째는요, 죄인을 붙들어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죄인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만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가 있고 죄인이 있으면은 인간의 보통의 생각은 이게 치리해야 됩니다. 건징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죄인의 친구가 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건강할 때는 죄인을 붙들어 줍니다. 죄인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은 어떤 문맥일까요? 1번 예배, 2번 기도회, 3번 권징의 자리. 저는 보통 답을 3번 이렇게 뒤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문맥은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입니다.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이 몰래 조용히 가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시 돌이켜야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형제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말을 잘 들을 만한 교회 어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형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같으면 당회입니다. 당회에 이야기하면 당회는 그냥 끊어냅니까?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끊어냅니까? 아닙니다. 그 형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목적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겹줄 공동체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줍니다. 세워줍니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을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형제자매들을 붙들어줍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그래 네가 네 삶을 책임져라. 그건 너 책임이지.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가 세겹줄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그 각주에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시면 무거운 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혼자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교제합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상 나눔 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성도들 중에 혼자 지기에는 정말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때 예전에는 우리 둘의 교회가 특별헌금을 냈습니다.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십시일반 나눠서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둘의 교회가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헌금을 해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형제 자매들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나눔 기금을 2024년 1월, 2025년 1월, 2026년 올해 1월에 제가 꼭 하면 좋겠다. 11조 중에 10분의 1.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추수하다가 남겨두는 것,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그 부분, 우리의 소유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이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지금 나눔 장학팀에서 그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제, 특히 저는 청년들이, 저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청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주거에 들어간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교회 근처에 살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거처를 마련할 길이 막막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예전에 삼터가 있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삼터를 해서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나눔 기금을 통해서 특히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걸 참 도우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세겹줄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함께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하지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따뜻하지요. 문제가 생기고 넘어질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운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누워주고 함께 해주는 그 온기와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서로 함께할 때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사람됨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소망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주의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거대한 경쟁사회 물결에 함께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겨울은 춥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우리에게 따뜻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목사님, 여름인데요. 더워지고 있는데 왜 겨울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 고통 가운데 겨울같이 추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사람들이 함께할 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세겹줄을 이루게 하십니다.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형제자매들 함께할 때, 손을 잡아줄 때, 온기를 나눌 때 그렇게 그들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워라벨은 공동체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양손 가득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한 손을 펴서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일하는 맛도 납니다. 공부하는 맛도 납니다.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는 맛을, 사람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휩쓸려 사람됨을 상실하고 파편화되어가며 외로움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겹줄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붙들어주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